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57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바벨론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6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애굽 침공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은 마치 이스라엘 평원에 솟아있는 두 산이 평원에서 달리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두 산이 애굽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의 쇠파리 떼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노아모는 상부 애굽의 테베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중동의 패권국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 유브라데강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하게 되지요. 애굽과 아수르는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고 참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동맹이 패한 후에 남유다와 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47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블레셋을 유린하고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 유린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8장인데요.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압은 그모스 신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언의 말씀처럼 자체적인 국가는 역사상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4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쪽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독수리의 높은 보금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성벽과 궁궐은 불탈 것이고 게달과 하솔은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은 각국에 흩어질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멸망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장은 바벨론의 패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중동의 패권 국가가 다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벨신과 무로닥, 이 벨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인의 주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무로닥은 마르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의 주신이 되겠습니다. 이 벨신과 무로닥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즉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북쪽의 한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바사가 되겠습니다. 바사는 활과 투창을 가진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탁월한 전술 전략으로 유명한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의 포로 귀환을 명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등장 예고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31장 3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5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장은 바벨론의 몰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한 여호와의 금잔이고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비유는 나중에 로마 제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온 세계를 취하게 한 여호와의 금잔과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예언대로 메대 왕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궁중에서 연회를 열던 날 하룻밤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 5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51장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주전 BC 1895년에 아모리 왕조가 구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주전 628년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성벽의 높이가 90m였고요, 성벽의 너비가 26m나 되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정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열왕과 열왕들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5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은 참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가장 빨리 세계를 제패한 그와 같은 제국이었고요, 동시에 가장 빨리 멸망한 제국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세계를 제패했고 왜 그렇게 빨리 망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은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이 바벨론이 빨리 망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 영적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세속 역사와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혹은 대적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대비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언급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52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이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 5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졌고요, 마침내 성벽이 파괴가 되고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성전, 왕궁, 사람들이 사는 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포로가 잡혀가게 되지요. 3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주전 581년에 총독 그달랴의 암살로 포로들이 다시 한번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기록인데요. 마지막 그 단락에서 어떤 말씀이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에 아윌라 무로닥 왕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